할렐루야. 네. 벌써 우리 사사기 19번째 시간이 이 시간 다가왔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으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특히 오늘은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이 시간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가 정말 큰 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말이 있죠. 해도 너무하다. 왜 그래? 또 그래?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뭐 자녀들에게나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될 때, 그리고 잘못된 것을 갖다가 과도하게 무한 반복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반응할 때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사사기가 그래요. 사사기가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잘못된 것을요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악순환을 1절로 7절로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은요, 1절에 보니까 첫 번째 무한 반복, 악순환의 이 패턴이 뭐냐면요,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여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거든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은 친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명문 가문, 믿음의 가문에, 천국 가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로 타이르다가 사랑의 매를 하나님께 딱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매를 또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미디안을 통하여서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굴을 파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 있고 산으로 피하다가 이제 참다가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7년 다 돼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한번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9절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을 철저하게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게 하시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사사기 8장 28절에 보니까 평안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360년 동안 이것을 7번이나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시죠?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끊지 못하는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산에 가서 굴을 파고 거기서 숨어서 미디안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참다 견디다가 이제 내가 뭔가 하려고, 내가 뭔가 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 세우시는 거예요. 드보라를 세워서 40년 동안 평강을 주시고 그것을 까마득하게, 사람은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요 왜 그렇게 겸손해지지 못하고 교만한지 몰라요. 저번 우리 감사주일날 잊지 말자.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셨던 거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평탄하고 먹고 살 정도 됐다 그러면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부르짖으면은 영롱없이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 내 감정을 막 사람에게 쏟아붓지 말고요, 행동으로 옮기지 마세요. 그 사탄이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내 감정 추스리지 못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간절히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할 때에 오늘 말하잖아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외출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가 정말 기이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구원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었잖아요. 이제 기도원도 숨어서 있을 때에 이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믿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오늘 보니까 밀을 타작했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주업이 뭐였냐면은 이게 밀을 갖다가 수확하고 밀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데 어떻게 타작하는 거 볼까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는 여럿이 이제 타작 마당에서 이제 도르개 같은 것을 막 탁탁 치면서 이제 다 밀을 갖다가 타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타작하지 못하고 오늘 보니까 기드온이 몰래 숨어가지고 이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미디안 족속이요, 언제 수확하는지 수확만 하는 날이라면은 농사를 거둔 날이면 찾아와가지고 철저하게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아주 몰래 아주 쭈그려 앉아서 이 타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니까 야, 너무 안 됐다, 너무 초라하다, 참,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이게 초라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우리가 대적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서지 않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초라해요. 하나님 백성이 몰래 산으로 올라가고 숨어가지고 몰래 타작하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우리 기도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느 지파의 사람이냐면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 한 가문인 아비에셀이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 요아스는요,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냐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 바로 이 우상 숭배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이 아버지 옆에서 무엇을 섬기는 인물이었느냐? 하나님을 찾는 인물이 아니었고,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니까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팔았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단호하게 우상을 찍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하며 그 곁에 아살의 상을.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이지 못할 사람이었을까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17살까지 할머님 따라서 저기 오대산, 공기 좋고 산 좋은, 거기 탁 들어가면요, 아주 무서운 이 목상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거든요. 들어가면서 뭐 1년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저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던 저를 19살 때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하지만 목회자로 하나님께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정말 이 기드온 같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저가 아니었느냐를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뽑아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준 줄 믿습니다. 이렇게 택하여서 불러준 이 기드온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시는지 알아요?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뭐라고 말씀해 줍니까? 큰 용사라는 거예요. 기도원아, 너는 큰 용사다. 그냥 용사가 아니고 앞에 큰 자를 붙이는 거예요. 저는 기도원이 야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도 이제 믿음이 좀 있는가 보다. 근데 이렇게 큰 용사란 말을 딱 들었으면요, 저는 너무나 황송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두시다니. 웬걸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기드온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아니 출애굽 광야 40년 역사 가운데,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왜 우리 버리셨습니까? 아니 미디안 손에서 우리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함께 하신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살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합니까?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우리 버린 거 아니세요? 하나님께 핏대를 세우면서 막 하나님께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불만을 갖다가 막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을 막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죠. 이 기도원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나의 현재 모습 혹시 아닌지, 나의 현재 주소가 아닌지 우리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뭔가 안 풀릴 때, 내 환경이 봐도 절망 가운데 그 절망같이 느껴질 때, 막 사업을 하는데 사업도 안 되고, 막 물질도 모으고 싶은데 이 물질은 웬걸요? 모아지지 않고 물질을 쏙쏙 이 밑에 물 빠진 독처럼 빠지고,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혹시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맞아요? 우리가 혹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건강도 아니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기 원하는데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 기도원처럼 막 하나님 앞에 섭섭해가지고 막 의심의 마음으로 목 놓아 외치는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된 게 누구의 잘못이에요? 기도원 아닙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니까 그것도 모르고 같이 우상을 섬기고 함께 했던 기도원의 어떤 잘못 때문에도 이런 미디안 족속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잘못했죠. 오직 일계명이 뭐예요? 오직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오직 너는 하나님만 사랑해라.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도 섬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죄악을 오늘 특별히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데 원문을 제가 보니까요, 이 히브리어로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정관사로 다 같이요, 그 죄악, 그 자가 들어갑니다. 그 죄악. 그 죄악은 어떤 뜻이냐면요, 새롭게 뭔가 만들어서 짓는 죄가 아니고요, 예전에 지었던 죄.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갖다가 오늘 보니까 여호와 목전에 또 자가 들어가요. 아주 이 또란 강조법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할 때 여기 다음 세대에 있지만 또 잘못하면 아니 또 했어? 아 또 그랬어? 아니 부모님 너무 황당해가지고 왜 저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그거 왜 그러니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죄악을 범하고 살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너희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지금 너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지금 때리면서 징계하는 것이지, 왜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라고, 왜 섭섭하다고, 왜 그렇게 핏대를 세우느냐. 너 돌이켜야 된다.
지금 기도원에게 지금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러다가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3절은요, 우리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기도는 우리가를 외치지만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오늘 3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 의미가 뭐냐면요, 2인칭 단수로서 너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어떤 누구보다도 지금 기도원을 지금 바라보시면서 기도원에게 모든 이 초점이 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마음에는 누구뿐이라는 겁니까? 기도원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너는 그 사랑을 모르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나를 향해서 불꽃 같은 눈을 향하시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손을 뻗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대면 안 돼요. 오늘 15절 보세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쓸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뭐라고 말해요? 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우리 집안은요, 모든 지파보다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집에서조차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쓸 사람을 쓰십시오. 하나님께 지금 나는 용사가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라고 지금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원 모습 볼 때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야, 믿음 없어도 참 믿음 없다. 야, 저 용기도 없는 저렇게 남자가 용기도 없냐. 아니, 하나님께 불렀으면 그냥 결단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을 의심할까? 저 같으면요, 우리 기도원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을 거야. 야, 이 비겁장이야. 이게 믿음 없는 자야. 너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야. 나 너 안 써.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저 같으면 내버려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소심하고 걱정 많고 염려하고 겁 많고 두렵고 초라한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12절, 13절,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는데 그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 그렇게 염려하거나 두렵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오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시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불러주십니다. 다 같이요.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다시 한번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으면요,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기도를 향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게바라는 말이요, 베드로라는 뜻인데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너는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다혈질이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화를 많이 낸 사람이지만 내가 너를 귀하게 쓸 거야.
너는 교회 역사에 큰 인물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 격려의 말을 많이 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또 찾아오셔가지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의 길을 가지 못했지만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의 반열에 순교의 길을 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 부정적인 말 많이 해주지 마시고 다 같이요. 너는 큰 용사다. 당신은 큰 용사다. 격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녀들을 향해서 야,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은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부족해도 그냥 용사가 아니고 거기다 큰 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야. 너는 큰 용사야. 너는 큰 용사야. 아내를 향해서도 당신 큰 용사야. 하나님 크게 쓰실 거야. 우리 남편이 좀 부족해도 그 부족한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부족한 거 봤으면 기도는 쓰겠어요? 그냥 발로 뻥커도 찾겠죠. 야, 속 터져 죽겠네. 막 핏대 세우고.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찜하고 불렀으면요, 끝까지 너는 내 거야. 너는 큰 용사야. 하나님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약하지만 내가 함께하니까 너는 능하여서 미디안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그냥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풍랑 가운데 주님 죽겠습니다 라고 외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요, 내니 두려워 말라. 다 같이요. 내니 두려워 말라. 풍랑을 보지 마세요. 기드온이요, 미디안 군대를 보지 않게 했어요. 오직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보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믿음의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그럼 풍랑이 안 보여요. 베드로 의심하니까 빠지잖아요. 왜 믿음이 없느냐. 끝까지 믿는 거예요. 주님 손잡고 계시면 주님 손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 주위에 어떤 풍랑이 막 불고 막 사탄이 장난을 치고 뭐 환경이 뒤틀려도요, 아 그래,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했지, 하나님은 함께하겠다 한 3번이나 막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지,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따지고 생각 많고 하는 자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를 다 불러와가지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어린아이는요, 그래도 순수하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엄마 아빠밖에 없고요, 그냥 누가 오라면 그냥 뭐 준다면 따라가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순수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지 못할 때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을 항상 너는 작아, 너는 보잘것없어, 너는 형편없어, 너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나에게 속삭여도요, 내 환경이 그럴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나는 큰 용사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썩 물러갈지어다. 가정에서 외치시고, 직장에서 외치시고, 사업장에서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불렀기에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쓰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누구는 강하세요? 기드온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는 연약하지만, 너는 부정적이지만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던 너를 강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한 주 동안 그 죄악을 이겨내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놀라지 말라. 내가 너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다시 한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널 사랑하. 다시 한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하나님 날마다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나의 모습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악 전에도 지었던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 되풀이하는 안타까운 나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부정적이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안된다 망한다 그런 말을 되풀이하는 내 자신 이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믿고 주여 나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쓰시고자 불렀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큰 용사라고 우리가 축복하고 격려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이 시대에 꼭 쓰임받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아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